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정들마다 참 문제없는 가정이었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가정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막상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여러 다른 문제들이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재산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마다 각자의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해결책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비결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바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변화되면요,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중에요,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김장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주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외국분이라서 혼혈하였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목회자가 되어서 두 분 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에 이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는 강대상에서는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을 잘 섬기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설교는 하셨는데 워낙 목회가 바쁘시다 보니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했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섬겨주는 그러한 시간이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 섭섭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서 절대 목회자는 내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어릴 때부터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이제 아버지와 이제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한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임기척이 화장실에 있어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셨는갑다. 다 잠을 청했는데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요, 변기 위에 성경책을 올려두고 그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 위해서. 아들이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 좀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 아들 위해서 그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바쁘셔서 우리를 못 챙겨준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구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이 기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너희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 믿음 잘 가져야 돼,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만이 자녀들이 변화되고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야단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읽는 모습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감히 아버지께 말도 못했습니다. 같이 밥상에도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네 북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늙고요,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이제 뭡니까? 뒷방 신세입니다. 아버지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다시 힘이 생긴다고요? 다시 돈을 많이 번다고요? 천만에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설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1등이 누굴까요? 1등이 아버지입니다. 40.8%.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1등이 아버지더라는 겁니다. 월간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는데 아버지가 싫은데 어떤 점이 가장 싫나요? 라고 이제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 늦은 귀가, 네 번째 놀아주지 않는 것, 다섯 번째 화를 내는 것, 여섯 번째 무섭게 대한 것, 일곱 번째 폭행하는 것, 이렇게 나왔답니다. 아버지 하면 인상이 무섭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항상 술과 담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하지 않겠지만 또 폭행하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이 크고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 무섭게 대했지. 어릴 때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야단만 쳤지. 우리를 관심 가져주지 않고 놀아주지 않았지.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져도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권위를 되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 해에 사법고시를 그 가정에서 2명의 자녀가 한 가정에서 그 해에 2명의 자녀가 사법고시 합격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한 가정에서 아들 둘이가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었는가?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요. 아주 시골에서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 6명을 두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줄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줄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기도였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6명의 아들인데요. 회계사도 있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또 2 아들은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었더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사주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우리 공부 많이 못 시켜줬지만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다시 세우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화장실에서라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2번째는 무엇이냐?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2번째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속상해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의 엘가나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2번째 부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2번째 부인을 맞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부인과 2번째 부인이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2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이 첫 번째 부인은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던 겁니다. 이 가정은요. 참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인이 2명이었고 한 부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 부인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무척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소개하느냐.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한나가 자기를 뭐라 소개합니까? 나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에 한이 서렸고 힘들고 상처가 되었으면 상대편이 물어보는데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도 보면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첫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로.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이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두 번째 시작 가정이었던 노아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취해서 실수를 하고 추태를 부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죄를 범하고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형제들끼리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은 뭡니까? 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부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피웠지요. 외도를 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죽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가정도요. 문제는 다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은요. 문제가 없었던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기에 믿음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가정들이 다 해결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다투고 싸웠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 한나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기도로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돈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잊으려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쓰십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분통함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나는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었는가? 한나의 기도가 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뒤에 보시면 통곡하며. 자, 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통곡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와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때로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속상할 때 있지요. 자녀들에게 섭섭할 때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아니면 처갓집이나 이렇게 좀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내가 정말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답답함을 억울함을 여러분 당할 때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 수다를 떠십니까? 아니면 저기 뭐 바람을 쐬러 가셔서 여러분 해결을 하십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성전에 나와서 홀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정말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답답함을 다 토해놓았다는 겁니다. 한나 기도 첫 번째 특징은요,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마음의 슬픈 마음들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해놓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든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곳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키를 우리 현관, 우리 본당 문을 번호 키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느냐? 여러분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번호 누르시고요,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바꾼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분 슬픈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 앞에 토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나 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한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녀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때문에 내가 호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 챙기지 않고 주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자, 그녀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요 그냥 억울해서 와서 한번 그냥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냥 잠시 잠깐 끝나는 기도, 잠깐 반짝이는 기도, 내가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잠깐 그냥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서 오랫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좀 오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금방 응답하지 않느냐? 저도 참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분 좀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분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오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오래 만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기도 특징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최선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술을 먹었나? 포도주를 먹고 지금 취했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도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5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임신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환경은 똑같습니다. 아직 아이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뭘 가졌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또 걱정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한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둘째 부인이 나를 괴롭혀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3 아들과 2 딸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정 안에서 다시금 뭡니까?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한나가 가정의 문제를 회복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아들이 바로 있었으면 그녀가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바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한나가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왜 우리 아내는 이런 모양입니까? 우리 부모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간증 드렸지만 저희 가정에 제가 21살 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우리 가정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원명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를 창시했던, 영국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그 요한 웨슬레는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무려 1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녀가 19명입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무엇이냐? 기도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를 낳고 돌보며 매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입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그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가 19명이고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힐 것도 없습니다. 공부시켜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엌에서 너무 바쁘니까 뭐 따로 이렇게 뭐 들어가서 기도할 장소도 없고요. 부엌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을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들이 된 겁니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책 저자이고요.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는요,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젊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때부터 매일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생활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정말 가난하게 굶을 때도 많았고, 아버지 남편을 또 간호하느라 자녀를 또 가르치고 또 먹이느라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먹을 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학원은 뭐 꿈도 꾸지 못하고,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목회자 되달라는 겁니다. 둘째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어머니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했던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 첫 번째 아들은요,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나는데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은 지금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막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것 돈이 없어서 다른 것 해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다면요,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애정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무엘,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던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또 기도하는 아들이 됩니다. 사무엘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직분을 은퇴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의 기름을 붓고 이제 자리를 내려오면서 은퇴를 하면서 그가 남겼던 마지막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는 내가 은퇴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임무는 내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역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나가 뭘 가르쳤겠으면 이 아들에게 3년 동안 그가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기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침공을 해옵니다. 자신들에게 전쟁을 한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자, 그때에 그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사무엘은요, 기도로 극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은요, 기도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밑에 기도의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은요, 부모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막내 승리,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승리에게 항상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들리게 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 갔다 올 때에 집에 오지 말고 꼭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게 합니다. 집에서 자기 전에 꼭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기도의 역사가 어떤 건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드는 비결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 꿈꾸실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 권위를 되찾는 아버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고 가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남편 섬기고 여러분 부모님 섬기고 자녀 섬기다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처럼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임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 교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를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회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러지셔서 응답받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